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상정한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에피소드에 관한 것으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과 아울러서 그 앞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해서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포커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상당히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조롱을 받으시지만 이 죽음을 기록해내는 누가는 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반전의 포인트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의 치밀함을 좀 보게 될 거고요. 이 치밀함 가운데서 누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까지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기록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좀 치밀한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좀 포커스를 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23장 26절로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빠르게 훑어보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한 기록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해설하는 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만 좀 재확인하고 좀 짚어보는 방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복음서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들어와서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져 있지, 이게 마태가 전하는 십자가의 사건, 또 마가가 전하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누가가 전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는 방식으로 쭉 본문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절이고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자의 큰 무리들이 있었고,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을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스가랴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쯤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던지신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졌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그의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서 그를 따라오던 여인들에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이 시몬과 여인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 그룹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질 두 행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다른 행악자가 함께 이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32절은 기록해 주죠. 그리고 드디어 그 목적지인 해골이라고 이르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그것이 33절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행악자는 오른편에, 한 행악자는 왼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 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연이어서 기록해 나갑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무리들은 군인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그 십자가로부터 구원해내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조롱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두 명의 행악자 중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에서 한 명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조롱을 하자 다른 한편에서는 조롱하는 행악자를 막아서면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져 가고, 그래서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구를 하죠.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해 주시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지금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기록되어지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세 가지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상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44절이 기록하고 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온 땅 가운데 이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사적 기록이 되어지는 굉장히 기묘한 일이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44절이고, 45절은 또 뭡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도 역시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요. 세 번째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 일어난 변화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제 숨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변화, 이것이 죽음을 다루는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이제 백부장이 고백하게 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47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48절과 49절에서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의 멤버였던, 공회원이었던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득해서 예수님을 감매장하죠. 그리고 이 매장했던 장면을 여인들이 지켜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매장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러 돌아가는데,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장례는 하루 딜레이가 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누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복음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거하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오판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가는가가 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포커스거든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시의 사회법이었던 로마법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처형을 당하게 된 이 예수가 살인자, 사형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를 의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했던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정작 자신은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혹은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혹은 이방 사회였던 이 로마 가운데서도 너무나 명백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재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재증명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의 케이스를 확실하게 뒤집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 판결이 다 났고 그 판결이 형이 집행되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서 이 집행되었던 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이 케이스를 뒤집기 위해서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형 집행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보내셨지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판단, 인간들 너희들의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증명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팩트로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죽음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너무나 명확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부활의 확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과 아울러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는, 혹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제자들이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장면에서 다루겠지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비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또 그러니까 증거해내야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면서 누가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명확한 팩트라는 거예요. 죽음은 전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목격자들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재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여러 에피소드를 기록해 나가면서 여러 명의 목격자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피소드 중 가운데서 뭐 매력적인 것을 그냥 끄집어서 그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성을 갖고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철저하게 여러 명의 목격자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목격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이에요. 흥미롭습니다. 자, 시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나라의 국경 안에 거하고 있었던, 또 어떤 이스라엘 소유한 본토 사람이 아니라 그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뭐 이민자와 같은 어떤 그 존재였는데, 아마도 이 명절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러니까 마치 어떤 뉘앙스로 하냐면 그가 막 도착한 거예요.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전에 이후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날 마침 와서 그날에서야 안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왔을 것 같은데 마침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사람으로 선택받게 된 거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억지로, 그러니까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좀
다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시몬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붙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 왔냐면 심각한 책짓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짊어질 만큼의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선택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되지만, 누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몬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시몬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로 제시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출신과 그의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몬 가운데서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 누구라도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그 시몬을 찾아가서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인을, 명확한 목격자를, 또 경험자를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 시몬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공간복음서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작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는 철저하게 제3자였던 것이죠. 예수님 쪽 제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회 쪽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서울을 방문을 했는데 그날 그 사건에 개입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제3자의 역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됐던 이 경험자, 그를 목격자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보험서의 기자들은 그냥 지나가던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던 익명의 사람, 출신과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직접 증언이 가능한 제3자를 예수의 죽음의 확실성을 증명할 증인으로 이 보이지 않는 법정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을 우리가 채택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또 다른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인데, 관리들과 군인들과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물론 조롱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몇 사람들의 목격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 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관리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군인들 마찬가지, 그리고 여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일자적 목격자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렇다면 이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는 어떤 것을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이유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공회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었던 위치에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를 확인해 준 거냐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것도 빌라도의 허락을 득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하는 사건을 넘어서서 그 안에 깔려져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이라는 출신이 확실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죽음에 관해서 빌라도와 함께 상의하고 그 시신을 옮겨서 장사 진행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도 명확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 명확해지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55절과 56절 한번 보세요. 여인들은 단지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 존재들이라고 하기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들은 뭘 했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집어넣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여인들조차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증인들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정의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논쟁 가운데서 누가가 무엇을 애쓰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증인들뿐만 아니라 누가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했던 그 세 가지 변화의 사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특이한 일이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그날은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가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재조사해보려고 한다면 그날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그날을 제시해주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날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목격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목격자에게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날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명확한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정확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찢어진 그 사건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행악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날 다른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 자체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행악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두 사람의 십자가 사건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행악자 가운데서 한 사람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명확하다면 그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에 관한 것도 증명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의 자체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날 동일하게 그 십자가형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더 명확한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려면 다른 두 명의 이 십자가 사건도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의 역할만으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소름 끼친다니까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조롱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가, 여기에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주지 않아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보는 게 그냥 1차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힘드셨는가, 그래서 그의 막 숨이 차오르고 그가 소위 얘기하면 익사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자. 이거는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할 뿐이지, 누가가 전하는 방식을 보면 누가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롱받으셨다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맞아라는 방식으로 조롱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셨다라고 주장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누가는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무기력하게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죽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이 무리들에게 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다시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식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만 달려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짊어진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멈추셔서 여인들에게 미래의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었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끝까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로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증명해 가시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그 여정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로서 행하고 계시면서 가셨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세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영원한 왕인 그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계셨고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 통치가 언제 드러나냐면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 영원한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사건, 자신이 죽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그 십자가상에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참람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내란 음모죄로 로마의 법정에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번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 내가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바로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무죄 판결 내립니다. 그는 실로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무죄했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여전히
담대하게 그의 사역들을 계속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명확한 팩트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행해야 되는 모든 행하심을 다 행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사건을 놓고 이 두 가지의 확실성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또 팩트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처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어떤 신화나 어떤 꾸며진 어떤 이야기, 아니면 좀 과장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그의 죽음이 명확한 팩트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내 안에서 소화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게 될 부활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또 소망해야 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명확한 팩트로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고 예수님의 승천도 가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도 모두 다 의미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명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 예차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팩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인정되게 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찾아오겠는가?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찾아오기에 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 근거와 또 법적 논쟁을 통해서 명확한 증거들과 증인들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명확한 사실로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 개개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 인식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를 좀 많이 고민하시고 내일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이 선명해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유익에 관해서 내일은 함께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더 명확한 의미로, 더 선명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